시몬이나 안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시몬은 남자 노인의 이름이고 안나는 나이가 한 100살, 110살이 넘은 그런 여자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응답이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안나라고 하는 말은 구약 시대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안나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은혜라는 뜻이 듭니다. 근데 그 Rome was not built in a day라고 영어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 웅장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역사적으로 로마의 전성시대 또는 all ways make to the Rome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길은 그 로마로 향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그만큼 로마라는 시대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위대한 로마였습니다. 그랬던 로마 전성기 과정에서 이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맞아들일 준비나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애쓰며 기다려야 했겠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불의와 죄악에 휩쓸리고 그 형편처지에 따라서 의지도 목적도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것처럼 사람들은 그저 되는 대로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첫째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조금 정리해 가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깨달음이 쉬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설명하면 이분은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불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과 기도로 약속하신 메시아 빨리 보내주시기를 준비하고서 애타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오순절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 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시대에도 구약시대의 종점이 거진 다가와 가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준비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2012년도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한번 잘 스스로 자신의 오랜 세월도 아닌 지난 1년을 점검하면서 신앙인의 시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고 비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물론 아내도 자녀 손들도 있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신이 세상 조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영적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구원을 애타게 준비해 가지고 기다렸다는 사실, 오늘 우리하고는 반대되는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고 성은교회 역사가 43년이 됐다고 하면은 43년이나 정통한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불같은 능력의 말씀을 들어왔으면서도 이 화인 맞은 심령들 같이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거듭나는 중생의 변화도 없고 또 영적 가치도 모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지도 아니한다면은 이 교회에 못하러 다니는 거야. 오늘 여기 많이 오시고 꽉 찼는데 왜 왔는가? 못하러 왔는가? 오늘 우리는 시몬과 안나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간곡한 부탁이고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고 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주시기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다짐해 오신 구원자 메시아를 애타게 준비해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 벌써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의롭고 경건했다 하는 말씀을 뒷받침하는 보증이 되는 것은 성령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은 죄인에게 함께 하실 수 없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경건하게 산 사람이라. 그 바꾸어서 설명하면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시몬, 그 사람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자기에게 영감으로 말씀하시기를 주님 되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보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악한 시대에 로마 제국이 제국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많은 나라를 쳐부시고 짓밟고 죽이고 빼앗고 차지해 가지고 그 나라 젊은이들을 전부 로마 제국주의 세력 확장의 목적으로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의 모든 재정과 특산물들을 로마가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탈취해 가서 로마 제국을 확장시키는 일에 악용했습니다. 세상이야 어찌 되든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립하는, 똑바로 세워지는 지혜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신앙이다. 그 세상은 언제 불바다가 될지 이북이 큰 소리 치는 대로 모릅니다. 수천 개의 스커트 미사일을 이남에 사방에 겨냥하고 장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쏘기만 하면은 이남은 그들이 큰 소리 치는 대로 5분 내로 불바다가 된다. 서울 물론. 그러나 이 한국 사람들은 전혀 그 위기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유익한 병인지도 모르게 전혀 이북이 곧 쳐들어올 것이라고 연평도에 폭격을 해도 주가는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에 대해서 관심보다도 자기 개인의 이속을 챙기기 위한 목적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이속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의욕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인간은 분명히 이원론적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됐고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 화장을 하든 또는 땅속에 파묻든 간에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토생토기라. 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영이 떠난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갔다 또 좀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고, 좀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잘 되졌다고 그럽니다. 그건 되졌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돌아갔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아요. 원래대로 되어졌다. 이게 되어졌다, 이게 되돌아갔다는 얘기죠. 그게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천국 아니면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라.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므온의 교훈은 참으로 너무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 생생하고 절실한 교훈을 주는 본이 되어지는 분이다. 그분도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도 또 자녀 손들도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이가 많아서 세상 인연은 핏줄로, 혈연이라고 하는데 핏줄로 이어지는 자녀 손들에 대한 기대나 애착심보다도 자기 영혼이 가야 할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로마의 망한 나라가 돼서 로마에게 착취와 억압과 또 유린과 행패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갈 길만을 소원하며 그것을 확실히 준비해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자, 사모하는 영혼.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구원을 사모했고 천국 소망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자기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 떠나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고, 이제 내가 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스스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 일이 없어졌다. 이게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다. 그리고는 이제 성령이 바로 그분이 너를 죄에서 구속할 자이시고 너를 하늘나라 들어갈
길이 되실 분이시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에 안심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천국 갔겠죠.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바누엘의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안나라고 합니다. 그 안나라고 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이분도 대할머니예요. 그러면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간략하게 그 인생을 정리해 말씀하십니다. 그는 시집을 갔어요. 그 성경에는 7회라고 했는데 이제 요즘 계산으로는 8년이고 9년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계산법으로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부부간에 한 7, 8년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혼자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즉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84년을 하늘나라 소망을 가꾸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계산을 대충 해보면은 몇 살에 시집 갔는지는 몰라도 과부된 지 84년, 그리고 부부가 같이 생활한 것이 8년, 그리고 이제 9년쯤 됐다고 보면은 93년, 결혼 이후 93년을 살았습니다. 그 93년을 살았는데 좀 일찍 시집을 가서 20살에 갔다고 해도 113살이 된다는 것이고, 25살에 시집 갔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113살,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기록된 인물 중에는 최고령자로 살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25세 시집 갔다고 하면은 118살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완을 120세로 허락하신 이후 120세 가까이 산 사람이 아니었던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사는 목적이 뭐냐?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게 하심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뜻을 서둘러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 이후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로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제사장은 선지자의 대언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역행하여 범죄한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려 할 때에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들여서 피를 뽑아 휘장에 뿌리면서 아무개가 지은 무슨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도록 하는 역할이 제사장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백 중에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권력자, 왕이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전라도 경상도가 앙숙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물고 뜯고
서로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전라도에도 교회가 있고 경상도에도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그렇게 지연을 가지고 지역 다툼을 계속해야 하는가. 이번에도 아주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더군요. 저는 그날 투표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 6시 넘어서 인천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누가 세워졌든지 간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 인간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과거에 그 친인척들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비리를 일삼고 그래서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이 과거와는 달리 그분이 그랬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재산 물려줄 대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치겠다. 제발 그렇게만 해주기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이 세상 역사가 하늘에서 뜻을 정하시는 대로 되어진다. 이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으로 우주 만물을 사용하시고 사람도 쓰시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이 엮어 가신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역할, 그 여선지가 한 일이 뭐냐? 그가 나이가 120살이 다 돼가는 고령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성전 안에 살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세상 남편은 죽었고 자녀도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자기가 천국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많은 사람들로 천국 가게 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나팔수가 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성전에 기거하면서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착실히 감당해 왔었구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 그래서 예수님 때로부터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라.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왕이 있었는데 이 세 직분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불을 취하여 기름을 담고 그 사람 머리 위에다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해서 세웁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 성령 임재를 목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고 세운다.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스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언약의 피를 흘리고 죽임 당하신 이후 예수님은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택하신 모든 백성들, 구약과 신약을 통합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게 하시는 대속의 보혈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이후 재림하시어서 이제 자기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Kingdom of the Jesus Christ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가 불에 타서 없어지고 해와 달과 별도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신천 신지를 창조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영원토록 왕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영원한 왕이시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세 가지 직책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오늘 정리하고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시몬도 안나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통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몬이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중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 그는 육신이 세상 조건에 대한 기대도 미련도 욕심도 아무것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거기 들어갈 자격을 온전히 갖추고 자기를 구속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애타게 기다려왔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분석해 보면 얼마나 시몬의 믿음이 살아서 주 예수님 만나 뵙기를 간절하고 애가 타도록 소원했으면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염려 말라. 네가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겠다 하셨겠는가. 그러니까 그 시몬의 믿음은 오로지 하늘나라를 향한 내세 소망을 아주 열망하는 그 간절한 모습에서 오늘 우리도 시몬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자면 우리도 육신이 세상 조건 그 어떤 형편보다도 영적인 소망을 하늘나라에 집중하면서 내세 소망을 목적으로 천국 가기 위하여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첫째로는 죄를 회개했기에 예수님 이름으로 그 피로 씻어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시고, 두 번째로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혹은 이쪽에는 딸이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성령은 왜 받아야 하느냐? 성령이 오신 목적은 내 인생을 성령이 오신 그 시간부터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다양하게 쓰임받다가 더 많이 쓰임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 서게 될 때의 입장이 좀 덜 부끄럽지 않을까. 왜? 하나님 섬긴 일이 공적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성령의 지시와 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할 때에 그 모든 수고의 성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진 만큼 그것도 그 사람이 성령으로 쓰임받은 증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 공적이라고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의 입장을 목적으로 성령께 이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에 쓰임받기를 힘쓰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이 해가 가기 전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철저한 회개로
저주와 지옥 형벌의 무서운 죄를 빌고 용서받을 때 그 사람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파송되어 오실 때에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구원의 신분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신분도 보증이 되시고, 그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을 때에 그 인생은 반드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땅에 살리시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도록 힘있게 붙들어 쓰시는가 하면, 또 하늘나라까지 바로 그 성령이 데리고 들어가 주신다. 근데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육신의 모든 것을 초월했다. 그리고 안나도 한 번 시집 갔다가 한 7, 8년 부부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선지학교에 갔고 또 선지자가 되고,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 전파함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하늘 소망을 가꿀 수 있도록 여자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위하여 자기 생애를 바쳤다. 참으로 부럽습니다. 자기 생애를 바친 거예요. 시므온도 그랬고 안나도 그랬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늘나라 영광 중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도 나그네 된 인생, 언제일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면 끝나는 인생인데 얼마나 더 땅에 살리실는지 저도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살리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시므온과 안나처럼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의 세워지고 넘어지는 것에 기준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라 이 돌 위에 자기 믿음으로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님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는 거라.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을 보장받고,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는 드나들면서 근성으로 드나들고 생활은 육신이 세상 허욕을 위하여 불의와 죄악으로 타협하며 휩쓸린다고 하면, 그 인생은 교회 다니다가도 예수님을 헛믿은 것이 돼서 결국은 예수님의 심판을 거쳐 유황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만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아담 이후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의 그날까지 세상에 태어났다가 살게 되고 죽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믿음으로 시므온과 안나처럼 자기도 구원을 얻고 주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현대판 시므온 또 안나 구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